고린도전서 1장 10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하는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 앞에 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늘 분주하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말씀과 내가 어떤 관계에 있어야 하는가를 잊고 살아가는데 오늘 이 시간 또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이고 또 이 말씀과 어떤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가를 살필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부터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문제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고린도 교회 문제에서 바울이 가장 먼저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것은 분쟁에 대한 것입니다. 11절을 잠깐 보십시다.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교회에서 분쟁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심각한 그런 문제로 여겨지죠. 그것 때문인지 몰라도 어쨌든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여러 문제들 가운데에서 이 분쟁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한다는 것은 이 분쟁에 대한 이야기가 그렇게 간단히 생각을 하고 지나칠 문제가 아니라는 것만은 분명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의 기독교 사회에도 이 교회 분쟁 때문에 시끄러운 것을 종종 볼 수가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서울 서초구에 있는 굉장히 큰 교회, 그 교회 분쟁은 오래전부터 기독교인이라면 모를 사람이 있을 정도로 그렇게 유명해졌죠. 근데 교회 분쟁이 있다는 것은 어제 오늘의 문제도 아니고요, 또 특별한 사건도 아닙니다. 사람이 모인 곳에 분쟁이라고 하는 것은 필히 등장될 수밖에 없습니다. 죄의 모습이고 또 죄의 산물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그냥 교회가 크고 유명하니까 저 교회는 왜 분쟁하고 왜 저러지? 그렇게 이제 소문이 퍼질 뿐이지 모든 교회가 다 그런 분쟁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에 분쟁이 있다 그러면은 그 교회가 문제가 많기 때문에 분쟁이 있다. 그렇게들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 말을 바꾸어서 생각하면은 분쟁이 없으면은 교회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고 또 신자들이 서로 사랑하고 믿음이 좋은 교회다. 그렇게들 인식을 한다는 겁니다.
이제 이게 우리들 그 착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것은 분쟁 없는 교회는 없어요. 사람이 있는 곳에 분쟁은 필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 은속교회가 분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제가 모르는 싸움을 언제 많이 했습니까? 표면적으로 보면은 뭐 은속교회는 분쟁이 없다, 뭐 그런 생각이 들겠죠. 뭐 노골적으로 목사 반대하는 사람도 속으로야 많겠지만은 노골적으로는 보이지 않고, 또 목사파, 장로파 나누어져 가지고 목사파는 2층에서 예배드리고 장로파 1층에서 예배드리고 뭐 그런 것도 없고 조용하니까 분쟁이 없는 교회, 그렇게 생각되는 것은 뭐 당연할 거예요. 근데 은속교회도 분쟁은 있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분쟁 그러면은 막 고성과 주먹질이 막 오가고 경찰 동원하고 대문 뚫어 부수고 뭐 이렇게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 교회는 분쟁이 없어, 저 교회는 분쟁이, 이렇게 우리가 나누어 생각할 뿐이지 분쟁은 다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분쟁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고린도 교회 분쟁이라고 하는 것이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지금의 교회에서 목격할 수 있는 그러한 수준의 분쟁, 이걸 얘기하는 것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바울이 말한 고린도 교회 분쟁은 파벌이에요. 파벌. 그 12절 보실까요?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이게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어떤 분쟁으로 그렇게 지금 다루고 있는 겁니다. 사람을 중심으로 파벌이 조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바울파가 있고 아볼로파가 있고 게바는 베드로죠. 베드로파가 있고 또 나는 그리스도께 속겠다 이렇게 주장하는 소위 그리스도파, 이렇게 4개의 파가 존재를 했던 거예요. 한 교회에 이 4개의 파불이 존재한다. 이건 생각만 해도 복잡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한 교회에 4개의 파벌이 존재한다고 하니까, 야,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큰 교회였는가,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죠. 교회가 크니까 파벌이 많다, 이런 생각이 앞선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고린도 교회의 그 숫자가 뭐 얼마나 됐는지 알 수 없는데, 제 생각에는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큰 교회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 자체가 이방 지역입니다. 또 항구 도시여서 우상이 굉장히 많아요. 바울이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전부터 오랫동안 내려오던 그런 우상 섬기는 그런 지역이었고, 또 우상 섬기는 신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가르친 기간이 1년 6개월이에요. 18개월이죠. 굉장히 짧은 기간 동안에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이제 복음을 듣고 믿게 된 사람이 그렇게 많을 거라고는 생각지가 않습니다. 바울이 뭐 능력이 있는 사도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기만 해도 예수를 알고 믿게 되지 아니할까,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면 그건 굉장히 단편적이고 또 좀 초보적인 생각이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바울이 그 복음을 아무리 잘 가르치고 전한다 할지라도 바울에게 예수를 믿게 한 능력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건 바울을 포함해서 모든 사도가 동일합니다. 사도는 단지 복음을 전하는 도구일 뿐이에요. 복음을 듣고 그걸 받아들이게 하시고 또 예수를 믿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이죠. 또 하나님은 선택한 자만 복음을 받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 하나님이 하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맞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바울이 복음을 전했다 하지만은 바울이 전했기 때문에 짧은 기간이랄지라도 많은 사람이 믿었을 것이다. 그건 그냥 우리의 짐작일 뿐이죠. 바울의 능력을 우리가 추앙하는 그런 시각일 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모르죠. 바울이 사람 부르다가 막 치유사역하고 병 다 고치고 그랬으면은 많은 사람이 몰려오겠죠. 근데 바울은 그런 사역을 하지를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도 아마 적은 수의 교회였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짐작을 합니다. 그러면은 아니 큰 교회도 아닌데 무슨 파가 네 파가 있는가? 그렇게 대파냐? 뭐 이런 생각 들 수가 있는데 그건 그 인간이라고 한 존재를 모르는 생각입니다. 사람은요 둘만 있어도 파벌이 생깁니다. 둘만 딱 있어도. 그러면 셋이 있으면은 세 개의 파가 가능합니다. 넷이 있으면은 네 개의 파벌이 가능합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커야만이 파벌이 많이 생긴다. 이건 아닌 거죠. 제가 아는 목사님이 멀리 선교를 갔는데 선교 가가지고 한국 교민 세 가정을 모아서 예비를 좀 드렸습니다. 근데 그 세 가정이 서로 싸우는 바람에 교회가 깨지고 결국 다른 곳으로 갔다. 그런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 싸운 이유가 뭐냐면은 그 세 가정이 먼 외국에서 같은 종류의 일을 하는데 이제 서로 경쟁이 되는 거죠. 나는 안 팔리는 저 집 잘 팔리면은 축하합니다. 이렇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안 되죠. 나는 안 되는데 저 집은 잘 돼. 시기하고 헛소문을 또 퍼뜨리는 것이고 그런 바람에 싸움이 된 거예요. 이게 그 사람들이 특별히 뭐 나쁘다거나 뭔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고 인간 자체가 그러한 습성과 그러한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의 분쟁을 이상하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초대교회 그러면은 굉장히 믿음이 좋은 교회 그렇게들 생각을 합니다. 그것 때문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런 구호를 외친 사람도 있습니다. 주로 교회 개혁을 외친 사람들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러한 얘기를 좀 많이 하죠.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 얘기가 뭐냐면은 초대교회 때의 모습이 교회로서 가장 이상적이고 아름다운 것이었다. 그렇게 짐작을 하는 겁니다. 초대교회니까.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로 가자. 다시 말해서 이상적인 아름다운 교회가 되자.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근데 고린도 교회도 초대교회예요. 고린도 교회도. 그런데 분쟁과 파벌이 있고 또 다른 여러 문제가 많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또 초대교회지만은 이방 지역에 세워진 교회니까 신앙이 좀 다를 수가 있지 않는가 그리 생각한다면 그것도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은 믿음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준 은총인 것이고 어느 지역 신자에게 동일한 게 믿음이에요. 어느 지역에서도. 그래서 이 초대교회가 뭐 믿음이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은 핍박과 환난에서도 믿음 버리지 않고 또 예수를 믿었고 특히 사도행전에 보면은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나누어 주고 뭐 이런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초대교회는 믿음이 좋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것도 초대교회 때의 신자들이 믿음이 특별하고 그래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좀 믿음이 그들을 그렇게 이끌어갔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옳은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은 어떠한 믿음의 현상과 역사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하심만 드러나치는 거 그게 복음인 것이지 인간이 드러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이 드러나치기 때문에 등장하는 게 분쟁이고 파벌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렇게 말하는 것도 사람을 보는 겁니다. 사람을 보니까 사람이 한 일이 보이는 것이고 사람이 한 일이 보이니까 그 사람이 다른 사람 비해서 특별히 나은 것처럼 그렇게 이제 생각이 되는 거죠.
그래 나는 저 사람, 또 이 사람 저 사람, 이런 식으로 파벌이 생기게 된 거예요. 결국 아볼로, 나는 바울, 나는 베드로, 이런 모든 것이 사람을 보고 사람을 추종을 한 것입니다. 바울을 추종한 사람들은 아마 그 바울이 고린도에 와가지고 복음을 전한 것 때문에 교회가 세워졌다, 이것 때문에 난 바울,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아볼로를 추종한 사람들은 아볼로가 그 사도행전 18장에 보면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아볼로가 더 낫다, 그래서 아볼로 추종하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 베드로 추종한 건 베드로가 12제자 중에 수제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베드로를 추종하는 것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리스도파는 또 뭐냐는 얘기죠. 그리스도파. 그리스도파가 그리스도를 추종한 것이라면은 그건 당연한 것이거든요. 난 그리스도께 속한 자다, 맞는 말이지 않습니까? 난 예수께 속했어, 맞는 말이에요. 근데 바울은 그들도 똑같이 파벌로 보고 분쟁하는 자들로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파인데. 자,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리스도께 속했다, 그리스도의 파, 이것이 맞는 것 같은데 바울이 분쟁으로 본다는 것, 파벌로 본다는 것은 그 분쟁이라는 말에 담긴 의미가 그렇게 간단치가 않다는 겁니다. 그냥 싸운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난 그리스도께 속했다, 이렇게 나오는 것은요, 너희는 사람을 추종하지 나는 예수를 추종해, 이런 뜻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은 사람을 추종한 너희는 엉터리다, 너희는 엉터리고 예수를 추종한 나는 옳다, 이러한 구별이죠. 그리스도파라고 하는 것이 그게 뭔가 하면은 내가 예수께 속한 자로 예수를 추종하는 그 자체를 내 의지와 나의 믿음으로 본다, 그겁니다. 내가 예수를 추종해, 내가 옳은 거야, 이렇게 본다고 하는 것이죠. 내가 예수를 추종하니까 난 믿음이 좋아, 그런 시각이 있는 거예요. 결국에 예수를 추종한 내가 너희보다 더 낫다는 거, 그것이 바로 파벌 의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파벌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누구에게 소속됨으로 인해서 내가 높아지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파벌 의식이고, 그런 의식은 모든 사람에게 다 있는 것이죠. 가정에도 파벌이 있습니다. 부모가 애들한테 잘 묻는 말 뭡니까?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파벌이거든요. 아빠파, 엄마파 나누는 거예요. 너는 아빠파 해라. 난 엄마가 좋아, 그럼 아빠 기분 되게 나쁘지 않습니까? 실컷 키웠더만 이 뭐고. 그러니까 늘 내 편 만들고 싶어 하는 겁니다. 내 편. 남의 편은 싫다는 거예요. 남편이 싫죠, 남의 편이니까. 안 묻네. 그게 우리에게는 파벌 의식이에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생각되어 있지만은 애들까지도 내 편 만들고 싶어 하는 거죠. 애들 내 편 들어주면 좋아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가 추구하는 게 뭐냐면은 누구든지 내 편을 구축하려고 하는 것이고, 또 내 생각에 힘이 있는 사람, 또 뭔가 특별하다 생각되는 사람, 그 사람을 또 추종하려고 하는 겁니다. 결국에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라는 게. 내 취향에 맞는 사람 골라가지고 그 사람 함께 하겠다, 이런 의도가 다들 있는 겁니다. 사람이 인간관계 추구하는 그것 아닙니까? 내 마음에 드는 사람과 함께 하려고 하고, 또 함께 하면은 나도 힘 있는 자가 되고 뭔가 우울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오는 그 사람이 속해주고 싶어 하는 거죠.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이건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걸 우리 감추지를 못해요.
목사와 성도 사이에도 내 마음에 드는 사람 쫓아가지 않습니까? 다 그러잖아요. 고린도 교회는 그런 파벌 의식이 누구에게 세례 받았냐 이걸로 이제 드러났던 겁니다. 13절 보십시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이것이 고린도 교회가 뭘 근거로 해서 파벌이 형성되었느냐 이걸 얘기해 줍니다. 그 근거가 뭐냐면 넌 누구에게 세례 받았어 그거예요. 누구에게 세례 받았어. 자,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받습니다. 세례 주는 사람은 다르죠. 목사에 따라 다른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받는 것은 모두가 동일합니다. 기독교 안에는 그 어떤 세례도 그 세례 주는 사람 이름 받지를 않습니다. 또 바울 이름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받는 게 세례입니다. 세례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받는다는 것은 나도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그 뜻이에요.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세례를 주든 세례의 의미는 이제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그 선언이에요. 세례라고 하는 것이. 세례를 준 사람은 전혀 중요하지가 않은 겁니다. 바울에게 세례 받았던 아볼로에게 받았던 그게 세례의 가치나 효과가 달라지는 건 없지 않습니까? 똑같거든요. 말씀드린 것처럼 넌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선언이니까 같은 거예요. 그걸 두고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으면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하나님 관계에 있는데 그 그리스도가 어찌 나뉘었느냐? 나뉘어진 적이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고린도 교회는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느냐 이걸 가지고 서로 내가 더 낫다고 다투었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우월감을 내세웠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한 말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이렇게 말한 겁니다. 내가 내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냐 너희가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못 박히신 것은 희생과 용서를 의미하는 겁니다. 십자가가 죄로 인한 희생, 예수님의 그 희생으로 인해서 죄가 용서된 것이 십자가입니다. 신자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의 희생으로 인해서 내 모든 죄가 용서되었을 믿는 사람이 신자예요. 그게 십자가를 믿는 겁니다. 바울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이렇게 얘기한 것은 바울이 타인의 죄로 인해서 희생한 적도 없고 바울로 인해서 죄가 용서되는 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너희가 나를 추종할 이유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추종해가지고 너희에게 주어지는 게 뭐냐? 용서도 아니고 은혜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란 얘기죠. 너희를 위해 죽으신 분 예수 그리스도니까 너희는 예수를 추종할 뿐이야. 그걸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날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에게 마음을 두고 모이는 이걸 가리켜 교회라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람을 추종하는 것이 없어야 돼요. 그게 없는 법입니다. 목사를 추종하는 것도 있지 않는 게 바로 교회예요. 목사를 추종하는 순간부터 교회는 교회가 아닌 겁니다. 파벌이죠, 그 자체가 이미. 그래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모입니다. 은속교회가 제 이름으로 모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는 거예요. 십자가의 희생, 그 희생 때문에 지금의 내가 존재합니다. 그걸 아는 사람들이 함께하는 겁니다. 그걸 교회라 그래요. 그런 사람들 속에 뭔가 특별하게 보이는 다른 사람이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거죠. 특별한 사람이 필요 없는 거예요. 바울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고난과 핍박을 받으면서도 복음을 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그런 사도 같은 사도도 있겠죠. 있죠. 바울 같은 사람이.
또 아볼로처럼 언변 좋고 성경 능통한 그런 사도도 뭐 있겠죠. 만약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뭔가 나와 특별한 존재로 보이는 게 당연할 겁니다. 나는 이것밖에 안 돼. 저 사람 이렇게 되구나. 특별하게 보일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 복음 안에서는 바울과 아볼로가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희생과 용서하심이 아니면 구원될 수 없는, 나와 똑같은 그런 존재일 뿐이라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특별한 죄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여행 다니며 여러 곳에 전도를 했는데 그것 때문에 바울이 구원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바울이 말도 잘하고 성경 능통했는데 그것과 구원이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아무 연관이 없는 겁니다. 바울이 있고 아볼로가 있고 베드로가 있는 것, 이유는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 희생과 용서의 세계. 그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로 부름받았고 예수님 보내신 거예요. 그게 그들이 있는 이유란 얘기입니다. 그걸 안다면 예수님만 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물론 바울과 아볼로와 또 베드로가 자기를 추종하는 세력을 따로 만들어낸 건 아닙니다. 그들이 날 추종해 그렇게 선동한 것도 아니에요. 그들은 그냥 예수만 전했습니다. 복음만 전했는데, 근데 사람들이 나는 바울, 나는 아볼로, 나는 베드로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바울이 내가 너희를 위해 십자가를 못 박겠네 이렇게 말한 게 너무 기가 막혀. 그 뜻이에요. 너무 기가 막히다. 그겁니다. 결국 복음을 전한 사람은 복음에만 온 마음을 다 쏟아붓고 있는데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딴 데 정신을 팔려 있는 겁니다. 그래 파벌이 나오는 거예요. (17절) 보십시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에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바울은 예수님이 자기를 보낸 이유, 그건 세례를 베푸는 것이 아니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자칫 잘못 들으면은 그럼 세례를 뭐 줄 필요는 없겠네 이런 의미로 들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요, 세례가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느냐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세례 유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자신이 사도로 부름받은 이유가 세례 때문이 아니다. 그게 목적이 아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나에게 받는다고 해서 너희가 특별히 구원받는 건 없어 그거예요. 중요한 건 복음이다. 복음을 통해 예수를 아는 게 중요하고 그런 이유로 내가 여기 보냄받았고 내가 존재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알게 하는 것이고 예수를 믿게 하면 구원이 이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께 중요한 것은 복음이에요. 복음만 붙들고 살아가고 버티는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그걸 위해서 말씀이 있고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이 땅에 있게 만들어 내신 것입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은 예수 안에서 내가 죽은 자임을 그냥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세례예요. 그 고백이 뭐 저에게 세례 받는다 해가지고 그 고백이 더 뭐랄까요, 강하게 나오고 뭐 더 믿어지고 그런 건 아니란 얘기죠. 14절부터 보십시다.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지금 바울은 자기가 그 세례를 많이 베풀지 아니한 걸 두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고린도교회 파벌을 보니까 내가 세례를 많이 베풀었으면은
나에게 세례받았다고 추정할 사람이 많지 않겠느냐. 그것 때문에 감사가 되는 거예요. 자, 세례는 하나의 형식입니다. 형식이고 본질은 복음이에요. 복음인데, 근데 사람은 늘 본질에서는 멀어지려고 하고 형식에 치우칠 위험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그게 고린도 교회에서 드러난 것이고, 바울은 그것 때문에 내가 세례를 많이 베풀지 않은 것이 감사하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처럼 세례 준 사람 때문에 파벌이 생긴다. 그게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께는. 아니, 뭐 때문에 세례 준 사람을 추종하지?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자, 은속교회에 바울이 있고 제가 있습니다. 누구에게 세례 받으랍니까? 누구에게요? 속은 또 바울 이렇게 하고 있으면서 속이지 맙시다. 자,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있고 예수님이 계십니다. 누구에게 세례 받으랍니까? 당연히 예수님이죠. 우린 그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에게 세례를 받는다면은 뭔가 좀 더 효과가 있거나 바울에게서는 뭐 없는 능력이 주어진다거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면 또 모르죠. 예수님이 내 머리 손이 닿았으면 이 머리 평생 안 씻겠다. 뭐 이렇게 나올지도 모르죠, 또. 예수님께 세례 받으면 천국은 뭐 따는 당상 아니겠는가? 뭐 이런 또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평생도록 놓지 못하는 거 뭐겠습니까? 난 예수께 세례 받은 몸이야. 이거죠. 넌 누구에게 받았어? 아, 신목사. 끝까지 또 난 예수. 이러면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우리의 습성이 파벌인 겁니다, 그것이. 그러니까 우리는 파벌이 없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늘 파벌의 요소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 본성들이. 단지 기회가 안 되어가지고 드러나지 않을 뿐이지 고린도나 우리나 도긴 개긴입니다. 도찐 개찐 이렇게 말합니까? 그래서 그런 시점, 그런 모습 보면 우리 생각할 것은 교회 본질이 뭐냐. 교회 본질은 복음이고 십자가, 그 어떤 것도 여기에는 양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외의 것들, 십자가 복음 그 외의 것들은 복음을 설명하고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떤 주어진 부수적인 것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세례도 부수적인 것이에요, 그냥. 그래서 우리가 늘 관심을 두고 우리 스스로에게 신경을 써야 되는 게 뭐냐면은 우리의 본질적인 문제인 복음보다 행해나는 부수적인 거, 거기에 마음 뺏기고 살아가는 건 아닌가. 늘 그걸 우리가 신경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가령 우리 은석교회는 헌금 설교가 없고, 내 맘이니까 헌금 설교 없고 봉사라고 강요하지도 않고, 그런데 그게 전혀 중요한 문제가 아닌 겁니다. 그게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그냥 복음으로 인해 나와지는 부수적인 그냥 그런 모습들이에요. 복음을 몰라도 헌금 설교 안 할 수 있는 겁니다. 복음을 알아야만이 헌금 설교 안 할 거야. 이건 착각이에요. 복음을 생짜 다 몰라도 헌금 설교 안 하는 사람 있습니다. 복음 몰라도 봉사 강요 안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 교회는 헌금 설교 안 해. 봉사 그런 강요 안 해. 야, 저 교회는 교회다워. 그런 착각을 하지를 마시라는 얘기죠. 그 자체가 이미 뭔가 부비라는 거에 드러나는 것으로, 그게 파벌이란 말입니다. 그런 의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안 하니까 너희보다 낫다. 그런 모습으로 나와지는 것이죠. 그게 잘못된 거라는 얘기입니다. 이번에 우리 교회가 장로 권사 임시식을 하는데 모든 경비를 교회에서 이제 재정서 부담하기로 이렇게 됐어요.
재정이 부족하면은 이제 여러분께 헌금을 부탁하자 당회에서 얘기를 했는데 또 하나님이 넉넉하게 주셔가지고 지난달 보니까 교회 재정으로 가능할 것 같더라고요. 임직받는 분들도 헌금 안 합니다. 제가 그동안 설교하면서 몇 번씩 그런 것은 교회 폐단이다 이렇게 말씀드린 바가 있고, 그리고 또 축하금도 받지 않기로 당회에서 의논을 했습니다. 아마 우리 은속교회처럼 그 임직식을 하는 교회는 드물 거예요. 굉장히 드물 겁니다. 근데 자칫 이것이 또 여러분으로 하여금 다른 기독교인들에게 우리 교회는 이래, 그렇게 교회를 자랑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또 그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파벌이에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게 파벌 의식입니다. 우리 교회는 너희 교회와 달라, 그런 심리가 속에 살아있는 거죠. 결국 뭔가 너희 교회는 임직장 헌금 받았지, 그게 무슨 교회야? 이렇게 나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은석교회가 다른 교회하고 낫다고 합시다. 다른 교회보다 낫다 합시다. 그럼 여러분은 다른 기독교인보다 낫다고 할 수 있습니까? 은석교회가 다른 교회보다 낫다. 그럼 여러분 다른 기독교인보다 낫습니까? 교회가 여러분이에요. 근데 은석교회는 다른 교회보다 낫는데 나는 아니야.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에서 임직식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고 이것은 그냥 형식이고 의식의 절차, 그 문제입니다. 그냥 단지 성경 정신 이런 거니까 이렇게 하자, 그렇게 절차를 만들어갈 뿐이지, 그것 때문에 복음적이고 또 교회답고 그렇게를 나누어 가지고는 보지를 마시란 얘기예요. 근데 또 우리에게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 생각으로 좀 잘난 척하고 싶은 마음이 또 있어요. 너희 교회는 이렇지, 우린 이래. 잘난 척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난 이런 교회 다니고 있어. 우리 교회는 신목사가 설교해. 박수를 쳐야지, 이럴 때. 그런 뭔가 잘남으로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인간의 심리, 우리의 어떤 본성이라는 게 어떻다는 걸 알기 때문에 미리 다 건들고 있는 것입니다. 자부심이란 게 있는 것이죠. 우린 이런 것이라는 거. 분명한 것은요, 복음을 몰라도 은속교회가 임직할 수가 있는 겁니다. 복음 몰라도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건전한 의식이 있다면은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개혁을 외치는 것도 복음 상관없이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교회고 복음을 알아, 그런 생각은 하지를 마시라는 거예요. 그 부수적인 거, 거기에 초점을 두게 되면 결국은 교회를 자꾸 드러내려고 하고 자랑하려고 하는 그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겁니다. 십자가는 예수님만 자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만 높이게 되어 있죠. 교회도 나도 자랑거리로 나와질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게 십자가란 얘기입니다. 결국 뭔가 하면은 어떤 부수적인 거, 임직식을 성경 정리를 따라 하려고 했는데 결국 그것이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결과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렇게 나갈 수 있는 위험이 너무한 것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우리 습성이 그런 것이니까. 그래서 이 사람의 습성이라고 하는 것이 늘 이렇게 날 세우고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그런 방향으로 끌어가려고 해요. 우리의 습성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나에 대해서 늘 우리는 주의하면서 살피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늘 살펴가셔야 돼요. 자기를 성찰하는 거. 난 복음을 아니까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아주 위험한 생각이에요. 나는 복음을 안다고 생각을 하고 나를 살피지 않는 그것이야말로 이제 겨우 돌지는 아이를
도로에 방치해버린 똑같은 겁니다. 교회는 복음을 위해 존재합니다. 이 말은 열심히 전도하고 선교하면은 교회로 살 일을 다 한다, 이런 뜻이 아니고, 교회에서는 사람이나 이 교회가 자랑으로 드러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복음을 위해 존재하니까. 교회가 드러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예요. 그게 늘 여러분의 마음에 살아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끝없이, 정말 끝없이 예수님이 하신 일에만 집중을 해야 합니다. 사람의 일 말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너무 산만해요. 제가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그 생활기록부에 너무 산만하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어느 하나에 집중을 하지 못하고 옆에 일이 생기면 또 거기에 또 하고 또 이래요, 제가. 뭐 주보도 막 치다가 뭐 딴 생각 또 딴 일 하고 막 그러거든요. 산만해요. 참 산만해요, 제가. 신앙이 산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우리의 온 마음이 예수께만 집중이 돼야 되고, 예수 외에 다른 그 일에 빠져들지를 말아야 한다는 거죠. 그걸 위해서 늘 말씀으로 나를 살피고 돌아봐야 되고 성찰해야 되고, 그게 여러분의 할 일이에요. 성경을 듣고 설교 듣고 잘 되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안 됩니다. 듣고 나를 살펴야 되죠. 살피면 내가 어떤 길로 가고 있는가 점검을 하셔야 되죠. 늘 나에게는 분쟁이 나오고 파벌이 나오니까 나의 어떤 모습이 파벌인가 분쟁인가 살펴야 되죠. 그래야만이 내가 예수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걸 실감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성도로 사는 거예요. 갈라디아 6장 14절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저는 이 예수님에 대한 바울의 이 심정이 오늘 우리의 심정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 고린도서 1장 29절에도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심이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육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은 뭐가 됩니까? 심판을 받아야 될 죄의 몸, 그게 전부예요. 딴 거 없어요. 그 죄의 몸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용서가 되었고 거룩한 성도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게 신자 된 것이기 때문에 신자된 우리가 할 일은 나를 나되게 하신 십자가만 자랑하는 거다. 늘 그렇게 높이고 살아가는 거다. 그게 우리에게 살아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보내신 것도 십자가만 자랑하는 도구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에게 죄를 보게 하시고 또 예수님 피 흘리심으로 모든 죄를 용서하신 주님의 세계로 우리를 데려가시는 것도 나에게서 자랑될 것은 십자가밖에 없다. 이걸 가르치기 위함이라 그 말입니다. 본문 10절 보시면은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말하잖아요. 이건 종합하면은 너희가 자랑할 건 십자가밖에 없어 그 뜻이에요. 딴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는 것이 교회고 그것이 온전히 합한 관계가 그것입니다. 저에게 간혹 전화해가지고 은석교회입니까? 예, 교단이 어딥니까? 이렇게 물어본 사람이 있습니다. 대답은 해줘요. 대답은 해주는데 교단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느 교단은 복음을 알고 어느 교단은 복음을 모르고 그런 것이란 당연히 뭐 교단을 뭐 알아보고 가야 되는데 기독교에는 그게 없습니다. 교단은 있는데 교단이 존재한다 이 얘기는 모두가
자기 취향에 따라 모인다 그거예요. 딴 거 아닙니다. 자기 취향에 따라 갈라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난 통합, 난 뭐 합동, 난 제거, 난 고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분쟁이에요. 그 파벌이죠. 합동이든 통합이든 재건이든 고신이든지 간에 우리 은석교회가 재건이에요. 모르는 사람 있을까 봤어요. 대한예수교 장로 재건 총회 은석교회입니다. 어떤 교단인지 간에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가 아니면 죽을 자고 심판받을 자입니다. 재건 교단이라고 특별히 봐주는 건 없습니다. 한국 제일 큰 교단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늘 분쟁과 파벌로 드러나지고 복음을 아니까 분쟁이 없을 거다. 그것도 아니에요. 숨겨져 있을 뿐이에요, 그냥. 근데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의 분쟁을 십자가를 증거하는 기회로 삼고 있는 겁니다. 분쟁을 통해서 십자가가 아니면 죽을 자의 뿐이냐 확인하게 하는 것이죠. 분쟁을 통해서. 그렇게 해서 교회로 하여금 예수님의 용서만 바라보고 모이는 것. 이게 교회야. 그걸 증거하는 것이 바울의 의도예요. 그렇게 다만 십자가만 증거하자. 이렇게 나가는 것이죠. 이렇게 복음은 십자가로만 향합니다. 늘 십자가로만. 그래서 늘 산만한 우리도 복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에게로만 온 마음이 향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또 고린도 교회의 문제 앞에 우리가 나오니 결국 우리의 문제가 또 드러나지게 됩니다. 바울은 그러한 문제를 통해서 십자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의 문제됨을 보면서 예수의 십자가의 피가 아니면 심판받을 자임을 더욱 깊이 실감하고 자각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용서 안에 모이는 교회로서 십자가만 자랑하는